다 같이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이 바르게 보이면 내 모습이 바르게 보이고, 내 모습이 바르게 보이면 하나님이 바르게 보인다. 이 지금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앞에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18절은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에 능하신, 능력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4절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조금 더 이어 말씀드릴 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이라고 하는 말은 뼈대라고 하는 말이죠. 형질이라고 하는 말은 골격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형질이라고 하는 말은 태반, 애기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뼈대가 형성되고 골격이 만들어지고 태반이 형성되기 이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하면 더 아름답죠.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는요, 자기의 형질, 형체, 골격, 태반이 자기의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의 생애의 시간들이 작정되기도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되었다.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아멘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시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알아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다 알고 행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 알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르게 보이면은 누가 보인다? 내가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내 모습이 바르게 보이면은,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내 모습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보이면은 고마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은 결코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눈이 우리 모두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개를 쳐들 수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잘난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니은으로 갑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는데 그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 주의 책은 당신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생명이 시작되고 그 한 생명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들. 이 날은 한 사람, 시편 기자 다윗의 전 인생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의 모든 형질, 모든 뼈대, 모든 구조, 모든 태반, 이것 형태가 아직도 발달되기도 전에, 아직 태아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가지고 이 다윗의 형질과 뼈대와 구조, 형태에 관한 모든 것이, 그것에 대한 수명,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뭐라고요? 내 일생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이 나를 배려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험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 그분의 모든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일평생을 노래하고 일평생을 춤을 춘다 하여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덕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내 공로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시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주 기가 막힌 짧은 찬양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이 감탄하는 건 이거예요. 주의 생각이 보배롭기 때문에 감탄해요. 주의 생각, 나중에 설명 나오지만은 주의 생각이란 말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 주님의 윌,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배롭다. 보배롭다 말은 귀중하다고 하는 말이죠. 보배롭다는 말은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은 영광스럽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 지태영이를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것,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 날까지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돌봄, 그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그러니 나는 말한다. 그러니 나는 노래한다. 그러니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 나는 감탄한다. 그러니 나는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탄사 쓰는 것이 너무 쉬워야 돼요. 감탄사 쓰는 게 너무 재미있어야 돼요. 감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보배롭습니다. 17절 확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을. 날 향한 생각, 날 향한 하나님의 뜻, 나 같은 걸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배로운데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다윗을 돌보시는 사랑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보살피신다는 거 생각만 해도 콧등이 시큰해져요. 목소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그 사랑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걸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가 나에게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가? 그런데도 오늘 여기까지 오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누가 저 같은 걸 보고 목사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누가 저 같은 것 보고 밥 먹자 그래요.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가 저보고 카페 못 가 사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배려가 너무도 풍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누가요? 다윗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의 배려를 세워보려고, 카운트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워볼까? 세기 시작하는데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같이 좀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까도 하나님의, 지금도, 이따가도. 그거를 알게 되면은 감사 감격하는 따뜻한 뭉클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사람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많은 날들을 여러분들 성가시게 해서 많이 죄송했습니다. 많이 성가시게 해서 죄송해요. 힘든데 쓰기 싫은데 100가지 쓰라고, 1년 감사 정리하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그런 착함, 100가지 쓰자면 몇 가지 써야 돼요? 200은 너무 많죠? 101가지라도. 그거 얼마나 편할까요? 그거 얼마나 여유 있어요? 그거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그 사랑과 은혜가 모래보다 더 많아가지고 세는 것에 실패합니다. 물어보실래요?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시작. 좀 사정하면서 물어봐요. 시작.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 돼요. 이쪽에 물어봐요. 시작.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 돼요.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 돼요. 다윗이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감사하고 감탄한다는 것은, 감사의 시를 쓰고 감탄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자기만 하고 끝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 여러분도 뭐요? 보는 사람들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시작. 다윗이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시도 쓰고 노래도 짓고 연주도 해봐. 그 얘기 아니에요? 나처럼 그 은혜가 보배롭다고 말하면서 그거 모래알처럼 많은 거 한번 카운트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왜 안 쉬어? 좀 쉬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닐까요? 그게 착함 아닐까요? 그게 순종 아닐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섬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7년을 했는데 교인들 하나도 얻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패배자의 마음으로 그 섬을 떠나 고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그 섬에 부흥이 오는데 그 섬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받.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 선교사님이 캐리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그래요. 나중에 다윗의 마음을 깨닫고 목회자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100가지 쓰는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별을 세다가 잠든 아기를 기억하시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하나,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 하나. 그래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세면서 엄마 별 아빠 별 내 별 그렇게 세다가 다 세지 못하고 아기가 잠이 들죠. 마치 착한 아이들처럼 별 하나 감사 하나, 별 둘 감사 둘, 이 별들이 모이고 많아져서 뭐를 형성해요? 별들이 모여있는 그 별자리가 뭐예요? 은하수죠. 미리네.
별들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감사, 감탄이 모여 있는 것. 시편 기자 다윗은 곰곰이 주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아도 역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니은 주의 생각의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세려고 할지라도, 18절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세려고 할지라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내가 그들을 셀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셀 수 있다면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B,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잠자기 전에는 은혜를 세다가 잠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단잠을 자게 되고 일어나요. 시편 기자는 잠자고 깨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잊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그의 감탄은 일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님의 날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생각이 그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호와, 주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 그 주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저 지금 몇 살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 계획이 뭘까? 생각만 해도 막 설레이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게 만드실까 설레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더 크게 만드실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거예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기억하니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별을 세는 아기처럼, 감사를 세는 사람들처럼 다윗은 잠이 푹 들었어요. 하나님 생각에 열중하면은 잠에 빠져듭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잠들 때도 함께 계시고 눈을 떴을 때도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너무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잠 못 이루는 분들, 혹시 불면증을 갖고 있다면 그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해져.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다가 우리는 그 감사와 함께 잠이 들게 돼요.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아까 찬송이에요. 시편 기자처럼 오늘 이 복,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은혜를 세다가 잠이 드는 행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42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존슨 오트먼이라는 목사님이 만들었는데요. 인생의 거센 파도 위에 있을 때 이런 제목이에요. 특별히 이 영어 가사는 한글 번역 가사보다 너무도 은혜롭고 힘이 되는 그런 가사이죠. 1절 한번, 우리 한글 번역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원래 가사가 이렇게 따뜻해요. 1절 시작. 몰아치는 인생의 거친 파도 위에 있을 때 낙심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당신이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이 당신을 놀라게 만들 겁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카운트여 불러주면서 당신이 누리는 복을 세어보고 하나씩 말해보세요. 원 바이 원 하나씩 말해보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누리는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세요. 당신이 누리는 복을 세어보고 하나씩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을 놀라게 만들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정말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을 놀라게 만들 거예요. 세어보지 않으면 안 놀래요. 세어보지 않으면 놀랄 일이 없어요. 세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어보는 거예요. 2절 보고 넘어가죠. 2절 시작. 당신은 아직도 근심의 짐을 지고 있나요? 당신에게 지도록 명하신 그 십자가가 무거워 보입니까? 당신이 받은 복들을 세어보세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당신은 매일매일 세월이 지나는 동안 찬송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 감탄 터져나오는 거죠. 그 인생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오늘 이 찬송은 1954년도에 만들었던 영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삽입된 음악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세워보다가 잠이 드는 행복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 우리나라의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감정이나 느낌의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는 신앙인이 건강할. 만났을 적에도 좀 호들갑을 뭐라고요? 호들갑 좀 떨세요. 아니, 더 심하면 오두방정이라도 떨면서 인사를 좀 하라고요. 너무 경건한 분들 때문에 목사가 기가 죽어요. 거룩하게 좀 편하게 좀 인사 좀 하고 감탄사 줘서 오늘 외형만 다음이 마지막 시간이군요. 다음 그때 이제 사람에 대한 감탄, 자연, 삼라만상에 대한 감탄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서도 참 비싼 돈 주고 머리하고 왔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말도 안 해줘요. 그러면 쓰한데 감탄을 좀. 그래서 그거 참, 자 시작. 그거 참 세상에 얼씨구 그렇지 어머나 어쩜 오호 옳다구나. 이렇게 좀 일부러 의식적으로 자신 없으면 저처럼 적어가지고 해요. 해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읽어요. 그거 참 세상에 얼씨구 그렇지 어머나 어쩜 오호 이렇게라도 좀 하라고요. 하면 자꾸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헐하고 대박은 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렇지 대박이란 말 자체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 신앙에도 적용시키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마지막, 영어의 감탄사를 사용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well done, 잘했어. 그러면 애들 보고 써달라 그래요. 야, 아빠는 영어 몰라, 엄마 모르거든. 여기다가 발음 좀 적어봐. well done. 와우. 읽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80대 할머니가 영어 우리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적어갖고 하시라고. How are you? I'm fine. 이렇게 적어가는데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왜 니는 안 하십니까? Excellent. 뛰어나게 하면은 excellent 이렇게 발음이 좋아졌다고요? Fantastic. Fantastic. 환상적이야. Fantastic. 이거 말하고 끝낼게요. 옆에 분에게
판타스틱 시작. 판타스틱 환상적인. 구역 찬성하고 그러면 말이야. 아이고야, 내 구역이야 음도 안 맞더라 야. 아이고 들쑥날쑥하고 찬양 잘못해 그러지 말고요. 끝나고 나면 뭘 구역 찬송 판타스틱 환상적이야.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지. 하나님 아니 내 만든 얘기예요. 하나님 저쪽 구역 우리 구역보다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일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죠. 혹 세상 거 배워가지고 그럴까봐 하나님 저쪽 구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저쪽 덜 모이. 아니 그런 일이 없지요. 말이 돼요. 근데 혹시 세상 사람 거 배워가지고 써먹을까봐 막는 거예요. 그렇게 좀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날 공동체주일 아침에 그 말씀으로 딱 마무리하겠습니다.